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는 새해를 맞이하면 좋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는 카렌다가 참 특이하다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는데요. 1월 한 달 안에 신정과 구정이 같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1월 1일 신정이었고요. 다음 주가 되면 22일이 구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 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샤나 토바 그럽니다. 샤나는 이어 해고요. 토바는 굿이요.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모두 비슷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복 많이 받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복 많이 받는 것인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게 사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우리 육촌 형님들이 안동에서 자취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모두 새해가 되니까요, 복조리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죠.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금음날 이제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를 떼가지고 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복조리 사려 하면서 외치면 가정의 주부들이 문을 열고 그 복조리를 2개 쌍이 된 걸 사잖아요. 살 때에 디스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부르는 대로 돈을 주고 물리지도 않습니다. 흠이 있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사가지고 그 안에 실이나 성냥이나 엿을 담아가지고 벽에 걸어놓거나 문내에 달아놓죠. 여러분, 우리나라 복조리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는 숟가락 밥그릇에도 복, 베개에도 복입니다. 이불에도 복이잖아요. 뭐가 복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안 믿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복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부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가와서 집에 붙여놓기도 하죠. 대문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엔 젊은이들이 신년 운세라 그래서 재미삼아 점치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동해에 해맞이하러 가잖아요. 우리도 부산에도 그렇죠. 해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다양하지만은 돈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출세 승진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높아지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그게 복이라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도 똑같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복이 뭐가 복이냐고 성경이 말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고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가 복인지,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23년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복되게 사는 길이 있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자녀 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비결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보 아닙니까?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배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리는 음식점 있죠? 냉면집, 또 중국집, 아무데나 가지 않죠? 맛집을 갑니다. 맛집에 왜 맛집이냐?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주방 안에 비결이 있습니다. 음식 재료는 똑같아도요, 그 양과 여러 온도 조절부터요, 비결이 그 음식 만드는 주방장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가르쳐 주죠. 카메라가 취재하러 왔다가도 이제 문 닫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취재하지 마세요 하고, 마지막 비결은 이것을 안 가르쳐 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 특별히 이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산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 자손들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생 동안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무엇이 오늘 본문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복의 근원, 복의 그 내용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이에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언제부터요? 옛날부터요. 누가요? 모든 어른들이 책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동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가난하던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소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세상이 가르치죠. 자, 그런데요, 한번 살아보세요. 돈 많이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요, 돈이 많이 벌어져도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 특별히 갑자기 돈 많이 벌은 졸부가 되거나 대박을 갑자기 맞이한 사람은 대부분이 불행해집니다. 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속지 마십시오. 돈만 많으면 행복해진다? 아니라니까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루 종일 뉴스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얼마나 받았고 누가 돈을 어떻게 했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배가 망신한 이야기가 날마다 매스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행해집니다. 돈 갑자기 생기면 교만해지죠. 서로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복이 뭘까요? 출세 성공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권력의 그 맛이 권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승진하고 진급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입학하고 입사하고 합격하면 그러나 이거 잠시입니다. 승진도 잠시고 입학도 잠시고요. 합격해보세요. 거기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권력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 줄로 알지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총통으로 독일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장악했지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 권력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 히틀러 아닙니까?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2천만 명 이상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 권력을 사용한 사람 스탈린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3대는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게 확실합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마지막 행복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보세요. 자기 힘 있다고요? 자기 무기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그 권력을 차라리 푸틴이 평민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그 말로가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보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자기도 가고 자녀들도 그 길로 가도록 하는 이러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 새해 점쟁이 집에 찾아가 보세요. 간단합니다. 돈 많이 버는 법, 권력 얻는 법, 그 길로 안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에서 그 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 12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권력이 있어서 행복하다, 자족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 있거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족, 아우타르케스라고 헬라 원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이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 자족은 당대의 헬라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던 최고의 덕목이 자족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고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힘을 발휘하면, 노력하면, 교육받으면 이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배운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그곳에서 절대로 약해지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능력 말입니다. 어디서 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하고 병들고 얼마나 힘들어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고 여유있게 사는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 돈이 많을 때에도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졸부가 되거나 돈이 갑자기 대박을 터뜨려서 출세하면 일반적으로 안하무인이 됩니다. 교만해지죠.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고요, 노름을 하고 술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을 때도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를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데 쓰면서 살아가는 이 자족하는 이 능력 말입니다. 이 능력. 여러분,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하면 사리사욕에 쓰고요, 쾌락을 쫓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치금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면서 이제 반자유인으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 생활비를 받습니다. 한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헌금이 도착하면서부터 바울이 돈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는 이 기쁨이 충만했을 뿐이지 보내온 헌금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말씀. 여러분, 나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이미 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말씀을 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한동안 세계교회, 한국교회에서 오용이 되었습니다. 미국 LA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Yes, you can. 당신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소원대로 다 해결해 준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의 목회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죠. 수정교회, 수정으로 지은 예배당이 카톨릭에 팔려갔잖아요.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자족할 줄 알고 부해도 자족할 줄 압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그런데 이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입니까? 주문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이 구절이 그 뜻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된다는 구절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지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이게 도구로 전락시키는 말씀이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진정으로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정역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능력을 주시는데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고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행복의 근원자며 행복의 능력자며 자족하게 하는 능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핍박받고요, 죽을 지경에 돌을 맞아서 거반 죽을 때도 그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기쁨을 줍니다. 바울아,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능력자입니다. 그의 안에 능력, 지혜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좀 건강해지고 돈도 생기고 돕는 사람도 많이 생기면 나태해서 졸기 쉽잖아요. 그때도 사도 바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해라. 큰소리 치지 마라. 엎드려라. 누가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의 말씀 말입니다.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는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이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능력이 충만했고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뺑 둘러싸여서 죽기 직전까지 가도 결국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들으십시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입니다. 신앙의 신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말입니다, 자손 천대까지 가는 위대한 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요, 항상 자족한다는 말씀, 성경을 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잘 아십시오. 아브라함은 복잡하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갔고요,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더 그렇죠. 창세기 39장 3절 외에 여러 곳에 보면 이 요셉이 형통하더라 형통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부모 믿지 않았어요. 형제 믿지 않았어요. 형제가 죽이려고 웅덩이에 밀어넣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구금이 되어도 불안하지 않는 요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요셉은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안에 요셉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궁금하죠? 총리쯤 되면 목에 힘주고 이제 타락할 만도 한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단 한 번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요. 어디서 누가 요셉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요셉이 평소에 믿던 요셉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바로나 어떤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더니만 여러분, 요셉의 형통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삶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왜요? 목자 안에 다 있어요. 목자 안에 다윗이 필요한 게 다 있다니까요. 이 놀라운 이 비결 바울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유교회가 자랑하는 여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을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세삼별을 거부하다가 5년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유계준 장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뒷바라지를 해드렸고 사모님과 자녀들 생활을 책임져 주신 장로님이 유계준 장로님. 김일성이가 공산의 총칼을 들고 나타났을 때에 평양 산정교 예배당을 혼자 남아서 지킨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세요. 왜요? 김일성이가 이 평양 산정교 예배당이 말끔하니까 여기에 가마니 떼기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인민군을 내세워서 예배당을 쳐들어올 때에 유계준 장로님이 막았었습니다. 이놈들아, 이 예배당은 성도들이 헌금을 낸 헌금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인데 못 들어온다라고 막아내시다가 순교당하신 장로님이세요. 유계준 장로님.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은 귀한 장로님이세요. 그는 평양에 남으시고 나머지 8남매를 남한으로 내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8남매들이 내려와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요. 의사, 간호사, 의사, 변호사,
총장과 많은 정치인도 총리 이한빈 총리가 이 유계준 장로님의 손녀 사위 아닙니까? 우리 산정형교회가 배출한 장로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부산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2023년도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고 살며 우리 자녀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고 삽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유계준 장로님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디에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예수를 떠나면 다 있는 것 같지만 다 빼앗깁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 아니요,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 아니요,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고 승리하며 자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원수 마귀 사탄이 이것저것으로 유혹하지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산정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